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4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웨슬레 교단에서는 장로교나 이런 교단들처럼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주체가 돼서 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 하는 그런 귀한 다짐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거기 교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는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양육을 하고 담당을 하는데, 물론 어머님들이 담당을 하지만은 그 진리 말씀 이걸 가르치는 것을 그 아버지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그 교육을 보면은 이 한 5살 때부터 벌써 이 성경 가지고 또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을 제사장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2가지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세우신 기관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교육기관은 이 2 기관입니다. 이 2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육시키고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 사명과 그 책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가정이 참 귀한데, 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갈수록 이 사탄은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파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도, 이 교회의 모든 그 세포는 가정으로 단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단위를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로 구원의 대상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 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또 빌립보 간수들 가정, 라합의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한 가정의 이 모든 부모와 자녀들과 그 모든 그 핏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떻게 보면은 창세전에 예정해주신 어떤 그런 혈연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참 그 보면 아이들 위한 그 부모님들 마음, 우리 온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참 한마음이 됐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참 저 어린 아이 학생들에 대한 뭔가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숨, 한 운명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참 올바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좀 몇 가지 좀 시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9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부터 18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 깊은 땅 속에서 우리가 지음 받을 때 그 나의 형체, 나의 모습, 나의 형질, 나의 유전적인 어떤 성격, 이런 그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 그리고 주의 책에 그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기록이 됐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고 여기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주님은 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사건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나 뱃속에 있는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가 그 뱃속에 깊은데 그 캄캄한 뱃속에, 그건 전기도 없죠, 거기는요. 고기 뱃속에.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누굴 만났습니까? 그 요나서를 안 읽어보셨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뱃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은 음부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 그를 가리지 못하고 거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또 우리의 그 앞날을 여기서 보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자기가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지었을 겁니다. 목동으로 집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말지 아들로 그 구박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넘겼습니까? 죽음을 왔다 갔다 했죠. 굴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러나 이 다윗 마음속에 항상 소망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해 놓으신 생각, 계획,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세계에 대한 소망, 기업,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소망이 됐던 것을 보고 일생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뭘 알 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이걸 어떤 말로 우리 어려운 말로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그런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어린 아이들 앞으로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어린아이들 너 뭐가 될래? 그럼 대부분 뭐가 된다고 그러냐? 예? 대통령. 아니면 남자애들 장군. 또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이제 그때 대학 가는데 제일 좋은 대학 의사 되시고, 변호사 복관 되고, 너는 의사 돼야 돼. 참 좋은 직분이죠. 근데 이 소질에 안 맞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강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때만 해도 학교 가려면은 학과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맞건 안 맞건 간에 그 학과를 가야 돼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된다고 하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슨 탤런트, 김연아 같은 스케이트 선수, 무슨 박세리인가요? 골프 선수. 이런 아주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보면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특히 교육열이 많아서 그런지 너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자꾸 이게 자꾸 세뇌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어린아이들이 먼저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 주님이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데 이 어린아이들 오는 걸 막는 건 화를 내셨어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수한 축복한 어린이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유명한 그 교부가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다. 이런 교회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린 나이와 같아야 된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참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 어린 나이의 천사들이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항상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그 수호 천사들이 꼭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 천사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떨어지면 그냥 크게 뼈도 부러지고 그럴 텐데 어린아이들이 떨어지면은 안 다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 무슨 할머니 한 분이 삼신 할머니. 그때 좀 우리 좀 기독교하고 좀 비슷해요. 성부, 성자, 성신. 그 할머니가 보호해준다. 그 제 여동생도 이렇게 한 4살 때 이렇게 보면은요, 2층에서 아래 그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간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어떤 제가 그때 그 천사의 움직임을 처음 경험을 했는데, 갖다 이렇게 받쳐주는. 큰일 났구나. 이제 병원에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니까는 정말 머리털 하나 안 다쳤어요. 툭툭 들고 일어나요. 천사가 진짜 있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안수를 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수를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냐? 직접 천사들을 보내서 해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부모님들을 통해서 양육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 같은 분은 보면은 네 믿음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언제부터 그런 믿음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느냐? 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 가운데서 로이스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이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 참 아이들에 대한 이 사명이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육을 시키는지 성경에 나타난 교육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 사람들은 다 죄로 타락해 가지고서 이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런 내 안에 이 죄성,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올바로 키우지를 못해요.
제가 늘 그런 그 예를 잘 듭니다만은 그 바다 개가 항상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새끼 개한테 너 왜 옆으로 가냐 보기 싫다. 똑바로 좀 걸어라. 아유 엄마 어떻게 가는 게 똑바로 걷는 거야 좀 보여줘. 잘 봐라. 그러고 잘 봐라 그러고 걷는데 자기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속에 내 재주, 내 힘으로는 절대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다 하는 것을 이런 기독교 교육으로서는 성경적인 교육으로서는 그걸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육시키느냐? 우리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인 여호와 그 마음, 성품,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너 뜻, 정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참 이런 율법 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 가까운 이런 그 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사랑, 이걸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주실 때 사랑을 쏟아 주셨습니다. 내 이 사랑, 내 사랑을 받아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날 6절에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이 말씀, 이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느냐? 이 신명기가 참 귀해요. 이런 다른 그 율법은 보면은 계명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을 깨달을 때 이젠 이 말씀을 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의 육비에 새긴 것이다. 신비에 새겼다.
제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참 그 애들, 교육이 참, 3살, 1살 때, 이거 애들을 데리고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것보다 어릴 때 보니까 더 어려워요.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몇 살입니까? 예? 3살. 여기 문명이 발달돼서 그런지 애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똑똑해요. 보니까 한국 애들은 미국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주 어른들도 머리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애들 키우면서 아주 상당히 좀, 고민했을 때가 있어요. 아주, 정말 어릴 때는 그냥, 잘못되면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라도 때려가지고서는 하면은 딱 멈춰요. 근데 이게 조금 커져 나가니까는 뭐예요?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뭐가 이게 조금 좀 성격이 좀 그렇게 하고, 꾀를 얼마나 부리는지, 꾀를 내는데,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주일날은 화를 낼 수 없고, 주일날 화를 내고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한번 이제 화를 막 내면은, 이 하나님께서 영 마음이 안 좋고 참 어렵다, 키우는 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때 한 1, 2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참, 우리 옛날 속담이 맞다. 꼭 청개구리 같다.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물로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는데, 이게 매년 동안 기도가 돼요. 이 어린아이,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화도 내보고, 근데 벌써 내가 이 매를 들면은, 여러분, 그게 어떤 때 기도하고서 성령으로,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들면은 사랑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그 애를 때리면은 애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되면은 사랑으로 못해요. 처음에 제가 아주 어려움 겪을 때 화가 나면은 내가 내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서는 때리는데, 그거는 애가 막 울고 반항하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이게 참 어린아이를 왜 이렇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때 그 어린아이들, 내 아이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꾀를 내고, 이렇게 그냥 아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하는 모습이 성령께서 그 순간 내 어릴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내 모습이에요. 아이고, 주님, 이게 내 모습이네요, 이 어린아이가. 내 모습대로 움직입니다. 이거 내가 참 문제네요. 그것 제가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참 주님 앞에 참 주여,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자유를 좀 얻고 주님이 참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부모님들에게 오늘 먼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참 부모님들이 내 자신 이 본질상 이거 죄인 아담의 피로구나,
이런 걸 깨닫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앉을 때나 설 때나 말씀을 강론해라.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강론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어떻게 말씀을, 그 당시는 책도 없었는데, 성경책도 없었는데 어떻게 강론을 합니까? 바로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주님의 올바른 교육이 세워진다. 이걸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제가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 참 예수님도 아기가, 어린 아이가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나 아무 집이나 여기 던져놓으시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주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리아라는 분이 참 어떤 종파에서 너무 막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그 믿음이 위대해요. 오늘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할 때,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입니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해라. 처녀에게 와서 아이를 수태할 것이다. 근데 이 마리아는, 아이고, 내가 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수태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 참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한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이 아이를 키운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모든 성품 속에 이 어머님의 그 믿음, 어머님의 그 성품,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신앙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런, 물론 주님 자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그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성품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은 것을 봅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는 오늘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입장에서, 교회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참 부모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이 어린아이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인격이 내 마음속에 와서 마리아처럼,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처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안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귀한 부모님들을 주셔서 그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며,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 내가 아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다고 하는 귀한 간증이 날마다 흘러 넘쳐서 주의 사랑과 주의 교양과 주님의 훈육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